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19절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단순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닥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왜 사단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그때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언제를 말하느냐?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앞에 우리가 이제 본문이 이제 길기 때문에 앞부분을 안 읽었는데 앞에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이 이제 세례를 받고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왜 베드로를 향하여서 왜 이방인에게 갔느냐, 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느냐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따졌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회복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였습니다. 이 환란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환란이 일어났을 때에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유대인의 그 큰 핍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도 회복할 때였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교회가 큰 핍박을 받을 때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계속 여기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앞에 보면은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포럼하면서 대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포럼했는데 헬라인에게 예수를 말했다. 헬라인에게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운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 하는 주 예수를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예수를 전파할 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여러분 그 귀신과 함께 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늘 귀신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당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그 귀신 역사들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랬습니다. 늘 사기꾼과 함께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늘 예배하면은 어떤 역사가 되어집니까? 늘 놀러 가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람이 재미있다고 늘 놀러 가면요, 그 결과가 온다니까요. 그 사람이 좀 답답한 것 같아도요, 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손이 함께했다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이렇게 주의 손이 함께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이때에 무한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창조 속에 하나님이 그 빛으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은혜의 빛으로, 하나님은 그 빛으로,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의 기이한 빛을 이제 증거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빛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현장 위에 이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빛, 그래서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영혼, 그리고 우리 몸, 우리 현장, 우리 뇌, 이게요, 그래서 무엇이 각인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보좌의 이 권능과 하나가 될 때,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참된 치유 역사, 그리고 무한대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마음, 그 생각, 그 영혼, 그 뇌, 그 삶이, 그 현장과 그 모든 것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할 때에, 이때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명철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이렇게 총명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 가운데 무한대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겁니다. 그 역사.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런 증거들이 일어나죠.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실 때에 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오로지 그 기도하기에 이렇게 힘쓸 때에, 이때에 하나님 신 약속한 성령이 임하고 이 무한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 신 권능 역사가 교회 위에 함께하고 그들 현장 가운데, 그들 만남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시대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보는 것처럼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교회의 일들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그들의 그 관례에 따라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 교회가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한 그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저들이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이렇게 나아갔는데, 근데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또 돌아간 거예요. 무엇으로요? 유대인의 그 사상, 그들의 율법주의, 그리고 바리새인의 그 종교의식.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이 앞에 보면은 1절에 보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헬레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면서 그런 소리가 들린다. 어떤 일이냐 하고 왜 할례 받은 사람이 무할레자하고 함께 했느냐, 이제 왜 율법을 어겼느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고 유대인의 사상에 빠지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참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 체질, 각인, 우리 갖고 있는 그 생각,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잊어버리고 또 돌아가 버려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고 그 속에 그 각종 그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이제 그것이 들어있으면서 이 받아 먹으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만난 그 역사를 이렇게 그 증거한 겁니다. 내가 이제 환상 중에 그렇게 보고 내가 이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 하고 베드로가 이제 증거한 겁니다. 이때에 1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니 사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가라 하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틀, 우리 생각, 여러분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하고 고백한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요. 그 역사를 찾아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마시게 했다 하겠습니다. 성령을, 여러분 성령이 물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원리를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이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참 더디 깨닫고 그러다가 그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이제 늦게 이렇게 깨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저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말했다 했습니다. 주 예수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이 땅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히고 죄 가운데서 고통하고 운명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데 이 죄와 죽음과 운명과 저주에서 구원하실 그 이름, 그 이름을 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듣고 이방인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주의 손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무한대의 그 축복, 이걸, 그 가치, 그걸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거할 때 그 은혜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주 예수를 전했다. 예수를.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데 전도운동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교역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교역자를 파송해서 오잖아요. 언제 교역자가 파송되어서 오느냐? 이 안디옥 교회가 소문이 나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하는 그 마당에 이때에 여기 21절 22절에 보면요.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를 보냈다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처음 교역자로 오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교역자를 파송해서 이렇게 보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제 정식 교역자로. 이제 그전에는 이제 평신도들만 있는 거예요. 그 중직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날 만큼 이렇게 전도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중직자들이 참 전도의 사명을 이루고 그 속에 일꾼을 세우는 교회로. 그래서 바나바가 이곳에 왔는데 이 바나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들이 함께 교역자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 회개하고 돌아온 사울을 또한 세워가지고 일꾼으로. 그래서 사울이 이곳에서 또 교역자로 세워지죠. 사울이 교역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사도행 13장 1절 3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교회가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선교사로 파송.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복음 속에 제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근이 닥쳤는데 여러분 그 시대 속에 큰 기근이 닥쳤어요. 시대적인 재앙이지요. 재앙이 닥쳤는데 여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살릴 만큼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이렇게 부조를 보내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선교 일들을 하도록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파송합니다. 그래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 일도 못하는데 이때에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서 이렇게 무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쓰임받는 교회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이건 역사에 있었던 그 교회의 이제 증거입니다. 증거. 여기에서 우리는 뭘 이렇게 봐야 되느냐? 우리 세 번째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겠습니다.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나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주의 손이.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를 체험한 겁니다. 예수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참 행복을 체험해야 돼요. 죄 가운데 시달리던 사람이, 여러분, 죄에서 이렇게 자유를 얻으면요,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제가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이 묵상이 돼서 그 말씀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되신 그리스도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구나. 그 은혜가 감동으로 저에게 이제 깨달음이 있는데, 진짜요, 이게 그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쁠 때 막 뛰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제 시편은 노래하기를 땅을 밟는데 땅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막 붕 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 감격, 그런 기쁨이죠. 죄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시달리던 사람이, 여러분, 귀신에게 시달리고, 뭔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시달리고 이러던 사람이 다른 것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만 믿었는데 여기 해방받은 거예요. 그 권능이. 여러분, 캄캄한데 빛만 비춰도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그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도 좋은데, 이 역사 속에 흑암에 짓눌려서 막 귀신에게 시달리고 흑암에 시달리고 온갖 재앙 가운데 시달리고 하다가 거기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감격. 여러분, 우리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있던 사람이 운명대로 살다가 완전 재앙당해야 되는데,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 운명에서 해방되었단 말입니다. 그 감격, 그 은혜.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감사해야 돼요. 감사.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잖아요.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 그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늘 갖고 사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 예수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주 예수의 그 이름을. 그러면 그 이름 속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성부,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단에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이렇게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체험되는 겁니다. 우리 현장 속에 있는 저주 떠나가는 겁니다.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이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있는 흑암 결박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함께하는 그 은혜가. 그래서 그 행복을 체험하는 참 행복. 그래서 행복이죠. 그러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치유. 참된 치유가 체험되는 거예요. 참된 치유가. 오늘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났어요. 치유가. 여러분,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니까 정인되잖아요.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제가 만나는 만남 속에 이 사실을 전하고 그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치유를 체험하는 겁니다. 어떤 치유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벌써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치유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육신을 따라 살았어요. 오직 욕심을 쫓아서 오직 물질을 따라서 오직 육신적인 싸움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찾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영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직분을 갖고 영적인 일꾼으로 꿈을 꾸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절로 18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죠. 에덴 동산을 이 땅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가정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은 짝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의의 삶도 모든 걸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어요. 이 은혜가. 그래서 치유는요. 이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치유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치유받은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치유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역사 속에 참된 치유가 가정에도 미치고 산업에도 미치고 이 치유가 우리 만남에도 미치고 이 치유가 237 현장 속에 240 나라 5천 종족 그 속에 임하는 겁니다. 이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면서 이렇게 참된 치유를 체험하고 그리고 참된 능력이 체험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23절에 보면요.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있습니다. 바나바가 왔는데 바나바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진짜 우리 우리 현장 속에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막 시달리던 사람이 그 사람이 막 변화되는 걸 여러분 보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캠프 팀을 이루어서 현장에 가서 이제 캠프를 하는데 이제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들입니까? 전부 다 얼굴에 막 빛이 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흑암 속에 시달리던 우리의 그 삶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 가운데 하나님 참된 능력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24절에 보면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 역사 그리고 28절 29절에 보면요. 그 시대에 기근이 닥쳤는데 그 기근 속에서 경제가 회복됐어요. 기근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살리는 그런 경제 응답을 받았지요.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브리스가 부부가 저들이 로마 황제가 브리스가 부부의 산업도 뺏고 그러는데 그 전도자를 돕고 목숨 걸고 가는데 역사적인 그 기록이 뭐냐면은 시대적인 경제적인 정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어떤 부분에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그래서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237 살리는 빛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주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이라 했습니다. 성령.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나에게 임한 겁니다. 그 약속을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이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이 성령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주의 손이 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4시. 24시. 그래서 24시. 여러분, 우리 그 삶이요. 우리는 그 숨을 쉬어야 돼요. 숨. 그렇죠. 우리 육신이 살라고 하면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은 생명선이에요. 우리 호흡은 생명선입니다. 이 호흡을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영적인 생명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숨을 쉬는 것처럼 24시 숨을 쉬어야 돼요. 잠잘 때도 숨을 쉬어야 되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숨을 쉬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적인 그 비밀을 누리려면 24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부르셔서 은혜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 그 축복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그 이름, 그 은혜 가운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그 형상 회복하고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 그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그 동산도 회복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낮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낮에 어떻게 합니까? 호흡해요. 호흡. 우리는 숨 쉬며 살아야 되잖아요. 낮에 호흡하는 거예요. 기도 호흡입니다. 기도 호흡.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살전 그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그냥 그냥 집중해서 기도할 때 그것만 기도가 아니요.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은 숨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영혼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숨 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숨 쉬면서 기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호흡을 들이키면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숨을 쉴 때에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마시겠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깊이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내쉴 때 이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전달되는 겁니다. 영이.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만남 속에 우리 중직자들을 향하여서 이 만남 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향하여서 이 만남 속에 이 복음 전할 현장을 향하여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전하는 겁니다. 내시는 겁니다. 내시고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 축복을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 권세로 꺾는 겁니다. 이 흑암을 꺾는 거죠. 하나님 그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우리가 하루의 삶을 누리다가 저녁을 우리가 이제 만났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밤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밤에 모든 것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범사에 참 치유를 누리는 거죠. 모든 것에 감사. 그래서 깊은 호흡과 함께 여러분 우리 이 깊은 호흡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집중 기도가 되지요. 집중 기도입니다. 이제 깊은 기도지요. 뇌호흡입니다. 뇌호흡. 그래서 우리 머리까지 호흡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품하잖아요. 하품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몸에 산소가 모자라는 겁니다. 숨을 깊이 쉬어야 돼요. 깊이. 이처럼 우리 머리까지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어떻게 호흡할 것이냐? 감사함으로. 감사함. 그래서 모든 일에 진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먹는 것도요. 우리 숨 쉬는 것도요. 우리가 지낸 모든 것도요. 다 은혜잖아요.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그리고 그 감사함 속에서 우리가 참 하루를 마치고 자다가 주께서 부르시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되고요. 그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그래서 아침에 밤에 또 낮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24시지요. 24시. 그 속에 나의 수준과 나의 능력과 능력을 넘어서 25시 하나님 주신 그 역사. 이것이 영영한 축복으로 영원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정인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일꾼.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잠시 우리 기도하지만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 불신앙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하는 일이 우리 만남과 또 우리의 걸음이 이 주의 귀한 은혜의 만남과 역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주님, 우리의 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걸음이 되도록 주님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심령들 다 살아나게 하시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치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